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지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자식을 키워놨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결혼을 해도 걱정, 아이를 낳아도 걱정, 직장을 다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묻고 몸은 괜찮냐? 밥은 먹고 다니냐? 아이는 잘 크냐? 잔소리인지 걱정인지 모를 말들이 자꾸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가끔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엄마 그만 좀 신경 써. 엄마는 그냥 계시면 돼.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지요. 그러면서도 막상 손을 놓으려 하면 혹시라도 아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또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간섭을 줄이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지나치게 챙기면 미움과 거부가 돌아오는 이 마음의 줄타기, 참 마음이 고달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말씀을 빌려 자식에게 얼마나 간섭하고 어디서부터는 놓아줘야 하는지 그 기준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지켜봐야 할 자리와 내려놓아야 할 자리가 조금은 구분되실 것이고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도 덜 아픈 거리 두기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옛날 부처님 곁을 찾아와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사원 마당을 가만히 비추고 나무 잎 사이로 바람이 살며시 스쳐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걱정이 쌓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예를 올리고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눈물을 훔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평생을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엇을 먹고 누구와 놀고 어디에 가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 살 집을 얻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라도 자주 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혹시 힘들게 살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너무 자주 연락을 하면 또 잔소리라고 싫어합니다. 부처님, 저는 어디까지 아이들 삶에 관여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손을 떼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이 저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책망도 없고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연을 다시 듣는 듯한 온화한 시선이었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쳤구나. 그대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오래도록 소모해왔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사실 저는 요즘 자리만 비면 한숨이 나옵니다. 전화기를 쥐고 한참을 망설일 때도 많습니다. 오늘은 딸아이에게 전화해서 아이 예방접종은 잘했는지 물어볼까? 요즘 남편이 야근이 많다던데 몸은 괜찮은지 물어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다 전화를 걸면 딸아이는 바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정말 나중에는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아들은 또 다릅니다. 아들은 괜찮다고만 합니다. 엄마, 나 잘 지내. 엄마가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대충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친구에게, 친척에게, 점쟁이에게까지 묻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운이 막힌 건 아닌지,
제가 뭘 잘못해서 아이들 길을 막은 건 아닌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 걱정을 안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을 줄이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두 손을 한번 바라보아라.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림을 하며 굳어진 손마디, 아이들을 안아 올리고 밥을 해먹이고 눈물을 닦아주던 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은 평생토록 아이들을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아이가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넘어질까봐 손을 잡아주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손을 놓아본 적이 있느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아이가 조금씩 자랐을 때 저는 무서웠지만 손을 놓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비틀거리다가도 스스로 균형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대는 손을 놓았지만 마음까지 버렸느냐? 어머니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은 더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다치지 않을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손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다. 손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그대 손도 아프고 아이의 손도 아프다. 손을 너무 일찍 놓아버리면 아이는 넘어져 다칠 수 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머니는 언제는 잡아주고 언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야 한다. 손은 때로 놓지만 마음은 끝까지 함께 걷는다. 그대의 괴로움은 손을 놓는 연습이 아니라 손을 놓으면 마음까지 버리는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손을 놓는다는 것이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결국은 아이가 덜 고생하고 덜 후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손을 너무 꽉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것이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길이고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길이다. 그러나 두 길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나란히 걷고 때로는 서로 거리가 생긴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 몇 가지 표시가 나타난다. 그대가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조금씩 놓아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대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자식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과 걱정이 앞선다면 이미 사랑이 평온함을 잃고 집착의 모양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아이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그대 자신의 삶은 항상 뒤로 밀려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랑은 곧 분노와 서운함으로 변하기 쉽다. 셋째, 아이를 위한 선택을 말하면서도 실은 그대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때의 사랑은 아이보다는 그대 자신의 불안을 위한 것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그대로 보입니다. 아이에게 이러저러한 조언을 할 때 정말 아이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제 마음이 편해지려고 아이의 삶에 끼어들 때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히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향한 첫걸음이다. 이제부터는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알려주겠다. 아이의 일에 관여하기 전에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 말을 들을 준비가 아이에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 물음에 차분히 귀 기울여 보아라.
그중 하나라도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오늘은 말 대신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며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그 세 가지 물음에 모두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저는 말이 거칠어질 때가 많습니다. 좋게 말하려다가도 결국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말투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말투가 거칠어지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랑을 담아 말하되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첫째, 아이의 삶을 평가하는 말은 피하고 아이의 마음을 물어보는 말부터 시작하라.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묻기보다 요즘 마음이 어떠니? 힘든 일은 없니? 하고 먼저 마음을 살피는 물음을 건네라. 그러면 아이는 방어하지 않고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다. 둘째,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보다 경험에서 얻은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예전에 이런 선택을 했고 그때 이런 점이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삶을 나누어라. 그러면 아이는 강요가 아니라 조언으로 들을 것이다. 셋째, 말을 짧게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가져라. 한 번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아이 마음에 스며들 시간을 허락하라.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 말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소음처럼 들리게 된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말은 한 번 하고 기도는 여러 번 한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제 모습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해놓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한 것을 내일 또 꺼내고 한 달 뒤에도 또 꺼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아이의 삶을 걱정하여 마음을 많이 쓰는 어머니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을 쓰는 방향을 조금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아이의 삶을 대신 살려 하지 말고 아이의 마음 옆에 조용히 서 있으려 애써라.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 손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기둥이 되어 주어라. 이 말을 듣고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조금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평생을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대신 뛰어가고 대신 싸우고 대신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아이에게 기대어 쉴 기둥이 되어주는 것보다 늘 앞서서 길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여, 아이에게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하나는 자신의 두 다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를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이다. 자신의 두 다리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쓰러지고 만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기둥이 하나도 없다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의 두 다리를 빼앗는 사랑이 아니라 아이의 두 다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러니 그대여,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더 자주 던져보아라. 지금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이 아이의 두 다리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아이가 두 다리로 서볼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닌가? 아이 대신 뛰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이의 다리는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때로는 넘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도 큰 사랑이다. 다만 그 옆에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자리이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떠나 먼 곳으로 가버릴까봐 두렵고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날이 올까봐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려 말했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은 사랑이 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랑은 그대도 지치게 하고 아이도 숨막히게 한다. 앞으로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알아차려 보아라. 아,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두려움은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내 불안에서 올라온 것이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려도 그대의 말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옛날 한 어머니와 부처님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우리 삶에 천천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어머니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까지 아이를 챙겨야 할까? 나는 어느 지점부터는 조용히 물러나야 할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걸까? 먼저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걱정도 결국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좋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생긴 고민입니다. 다만 좋은 마음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불에 댄 아이에게 따뜻한 물도 뜨겁게 느껴지듯이 마음이 지친 자식에게는 부모의 걱정도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 기준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겪는 상황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이의 빚, 아이의 생활비, 전세, 보증금, 집 문제까지 우리 세대는 아이 인생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함께 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내가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엄마, 이번까지만. 엄마, 나중에 잘 되면 꼭 갚을게. 당신의 마음은 매번 흔들립니다. 이번까지만 도와주자. 아이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돕자. 하지만 그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지치고 통장은 점점 비어갑니다. 이럴 때 기억하셨으면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돈이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가? 내 노후의 밥값과 약값까지 함께 내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면 그때부터는 진지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내 기반이 무너지면 오래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서 있을 땅을 지키는 것, 그것도 큰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겪는 상황은 아이의 결혼과 육아 문제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는지, 어떤 배우자를 택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 눈에는 늘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입안에서 자꾸 맴돕니다.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한 번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느끼는 걱정을 조용히 나누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이제는 손을 조금 놓아야 할 때입니다. 결혼 상대를 바꾸게 하는 것, 아이 키우는 방식을 내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 이것은 이미 아이의 인생을 내 방식으로 다시 살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은 이미 한 번 지나갔다. 이제는 아이의 인생이 아이의 기준으로 흘러갈 차례다. 물론 아이의 선택이 위험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폭력 중독, 심한 빚,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아니라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선택이라 해도 아이에게 맡겨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자잘한 잔소리입니다. 옷차림, 식습관, 집안 정리, 손주 교육 등
크게 보면 생사를 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 매일 부딪히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는 매일 하는 잔소리 3개를 줄이고 매일 하는 칭찬 1개를 늘려보는 연습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아이에게 한 말 중 걱정과 잔소리의 말이 몇 번이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만큼의 횟수만큼 아이의 삶을 믿어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너 나름대로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보기에는 대견하다.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아이로 보여서 이 말 저 말 나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보렴. 필요하면 그때 엄마한테 말해. 이 한 문장만으로도 아이 마음은 많이 달라집니다. 같은 걱정이라도 믿어주는 말과 함께 건네면 잔소리가 아니라 응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부처님 곁을 찾은 그 옛날 어머니처럼 당신 역시 오랫동안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었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나? 자식에게 손을 조금씩 놓으려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다시 손을 얹어주는 일입니다. 아이 걱정에 쓰던 시간의 일부를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조금씩 옮겨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일이 왠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도 오래 돌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보며 내가 오늘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가까운 공원 산책, 오래 미뤄둔 건강검진 예약, 손에 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 하나를 깊게 살피는 일.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을 다시 당신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자식에게 집착이 강할수록 사실은 내 삶이 텅 비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중심이 없으니 아이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 길을 찾으면서도 반드시 함께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자식을 향한 집착은 조금씩 풀어지고 자식을 향한 사랑은 더 따뜻하고 단단한 모양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위한 짧은 연습을 하나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허리를 조금 세우고 어깨에 힘을 살며시 풀어보십시오.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살며시 내려 깔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 숨 하나가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도 결국 이렇게 수많은 숨의 이어짐이었습니다. 그 숨 사이사이에 아이를 향한 걱정과 눈물, 웃음과 기쁨이 섞여 있었지요. 이제 마음속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가 오늘 하루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래,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엄마 마음에는 걱정도 많고 잔소리도 많지만 그래도 결국 엄마가 바라는 것은 하나뿐이다. 내가 내 두 다리로 서서 내 몫의 인생을 조금은 기쁘게 살아가 주는 것. 이제는 엄마가 너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겠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기둥으로 내 옆에 조용히 서 있겠다. 넘어지면 손을 내밀고 잘 걸어가면 박수 쳐주겠다. 숨을 한 번 더 천천히 들이쉬어 봅니다. 그리고 내쉴 때 당신 마음 안에 쌓여있던 조금 과한 죄책감과 조금 과한 집착을 함께 내보낸다고 조용히 상상해 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당신 자신에게도 한마디 말을 건네봅니다. 지금까지 참 잘 버텨왔다. 참 잘 살아왔다.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한 엄마였다. 이제는 나도 나를 조금 더 돌보며 살겠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어 보십시오. 그때마다 당신의 어깨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자식을 향한 시선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한 어머니와 부처님 사이에 오갔던 이야기를 통해 자식에게 어디까지 간섭하고 어디서부터는 놓아주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손을 꽉 쥐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손은 때로 놓지만 마음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 말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가? 지금 이 말을 들을 준비가 아이에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의 말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아이의 인생과 당신의 인생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선택은 결국 아이의 몫입니다. 부모는 길을 대신 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 옆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넷째,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다시 손을 얹어주어야 합니다. 내 삶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의 작은 흔들림에도 내 마음이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부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빌려 자식과의 관계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큰 공덕입니다. 앞으로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 두되 불필요한 걱정과 죄책감은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의 삶을 향한 관심과 조용한 기쁨을 채워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과 자식 사이의 대화도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고 응원하는 말이 조금씩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밤길을 다 밝혀주지는 못하더라도 발밑 한 걸음만 비춰주는 작은 등불 하나, 그 정도면 우리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합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